시간이 좀 가긴 했습니다만 다른 때보다 조금 줄이기는 했어요. 라오스 선교팀 보고할 때 라오스는 2시간씩 예배 드린다는 말씀 들으셨죠? 편하게 앉으셔서 말씀의 은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한 인물 가운데 어거스틴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그 이름을 언급할 때 앞에 꼭 한 글자가 붙습니다. 성인이라는 의미의 성자가 붙어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항상 명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젊은 시절을 살펴보면 성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세상 말로는 정말 망나니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니교라고 하는 이방 종교에 푹 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여인들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바닥을 치고 있었고 육적으로도 바닥을 치고 있는 삶이 어거스틴의 젊은 시절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그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의 길을 달려가면 갈수록 더 아들에 대한 기도를 깊이 했고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나중에는 이제 그가 깨닫게 되었죠. 어머니 기도에 힘입어서 교회로 돌아오긴 했는데 제대로 된 회심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그냥 자리만 내피고 갈 뿐이지 전혀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탈리아에 있는 밀라노 어느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음성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계속 어린아이의 음성으로 이 소리가 들리는데 펴서 읽을 것은 보니까 성경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펴서 읽게 되었는데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이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펴서 읽으니까 이 말씀이 탁 하고 나왔으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 속에서 방탕하게 살던 시절의 이야기가 거기에 그대로 다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게 다 자기 얘기였던 거예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로 잰 듯이 틀림없이 이 말씀을 주신단 말인가. 펴서 읽으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러니 지금이 자다가 잠에서 깰 때인 것이구나. 그러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정욕적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려야 되겠구나. 어거스틴은 거꾸러졌습니다. 거꾸러져서 펑펑펑펑 울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성인의 발열에 오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여 집에서 말 안 듣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신앙적인 타락, 육적인 타락을 경험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이런 어거스틴 같은 인물들을 길러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성인 같은 어거스틴을 길러내는 여러분들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철학도 공부하고 신학도 함께 병행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 한 명하고 길을 나섰어요. 비바람이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번개가 그리고 천둥 소리가 우르릉 쾅쾅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는데 어느 순간 바로 옆에 있었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죽은 거,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즉시 무릎을 꿇었고요. 루터는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주님만 모시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했으니까 철학을 접고 그리고 온전히 신학 하나에만 집중했고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마침 그가 수도하기 위해서 들어간 수도원이 어거스틴 수도원입니다. 그러니 어거스틴의 회심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깊이 만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더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508년 성경 한 구절이 그의 마음을 두둥하고 울렸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바로 직전에 로마 카톨릭은 면죄부를 팔면서 면죄부를 사는 그 동전이 그 헌금함에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 너의 가족들, 연옥에 있던 가족들이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이러면서 헌금을 강조했었던 것 아닙니까? 저게 잘못된 것이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종교개혁의 후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거스틴이나 루터에게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순간 말씀이 머리를 때렸다는 것이고요. 이 가슴을 두둥하고 울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거꾸러졌다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았더니 말씀 앞에 거꾸러진 사람들의 원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길래 그들은 마음에 찔렸을까요?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길래 우리는 어찌할꼬 하면서 통곡했을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할 때 이 말은 베드로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즘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한 이야기부터 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방언으로 말을 했습니다. 오순절 명절 기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그 장면을 전부 다 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신기해하고 깜짝깜짝 놀라서 이게 어쩐 일인가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베드로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설교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설교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2장 14절 보니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설교하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더니 무려 36절까지 긴 설교를 한 것입니다. 길게 이어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찌할꼬 하면서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전부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면서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41절 말씀을 보았더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 한 번에 신도가 3,000명이나 늘어났다니 참 대단한 일이었다. 참 부러운 장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길래 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게 되었단 말인가? 그 비밀만 제대로 알아도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 중심 주제는 아무래도 예수였습니다. 예수 이외에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예수였는데 보니까 세 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사역.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들도 다 들었잖아. 너희들도 본 적 있잖아. 뭘 봤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는 것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다 봤잖아. 너희들도 체험했잖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1년이면은 3번씩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그들이 들은 소문은 예수라는 구주가 오셨다더라. 예수라는 구주가 오셔서 기적을 베푸는데 아픈 이들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고 이런 일을 베푸는 것 보니까 그분이 구주더라 예수님이다.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다 들었잖아. 그런데 왜 예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야?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사는데 이런 설교를 하고 있으니 찔렸던 것이고 통곡하면서 자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놓고 어떤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2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그냥 법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에서 예수 죽여라 내놓았기 때문에, 그러니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죽였는가? 예수 죽인 것은 당연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병사들이 죽인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도 병사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죽였다고? 너희들이 죽였다고. 너희들이 죽였다고. 저는 10여 년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서 특별히 예루살렘 쪽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또 성지들의 새로운 지식들을 얻고 하다가 오늘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저 위에까지 올라가셔서 저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자, 여기서 출발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출발하셨는데 우리 찬송 하나 부르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던 그 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144장을 부르자는 거였습니다. 144장 찬송이 뭔지 아세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하는데 이 순간 나도 모르게 울컥하면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더 이상 찬송을 저는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 말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 매달리셨을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으니 나도 모르게 찔리고 나도 모르게 통곡하면서, 그러니 내가 어찌할꼬 2000년 전에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이 그대로 이해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가, 나 이외에 다른 누군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뿐이라면 그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 본디오 빌라도라고 병사들이라고? 아니야, 너희야.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하는 이 설교가 들릴 때 그들은 깜짝 놀랐고 마음이 찔렸고 통에 자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마음이 찔리시기를,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언제든 눈물 쏟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세 번째는 뭐였을까요?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2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숨을 거두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그렇게 끝났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부활 소망을 갖는 것이고 우리들도 영생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셨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셨다고, 여기에 방점을 찍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우리가 증인이라고. 증인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듣고 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듣고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봤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땠는지 알지?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 매달리셨을 때 이제는 끝났구나 하고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물고기 잡았고 다 끝난 줄 알았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났는데 우리가 고향 땅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단 말이야. 부활하신 그 주님 증거할 수밖에 없었지. 우리가 증인이야.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것만 보아도 예수님 살아나신 것은 분명하단 말이야. 이렇게 설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종교이고 그 부활 때문에 우리들은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고 우리들도 부활 소망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베드로는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이클 야코넬리라고 하는 분이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일부의 내용만 제가 소개해 보면
그 제2차 세계대전이 열렸고요. 프랑스 어떤 작은 마을에서 미군과 독일군들 사이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미군 중에 병사 한 명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병사를 어떻게든 잘 묻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침 군목이 계셔서 예배는 잘 드렸어요. 근데 어디에다가 장례를 치를 것인가, 묻어줄 것인가 고민하다가 한 병사가 몇 킬로 정도 갔더니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하얀 울타리로 쳐져 있었는데 그 안에 작은 묘지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다 좀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거기에다가 이제 묻어드릴 수 있도록 하십시다. 아, 그거 좋겠다. 그거 좋겠다. 이 병사의 시신을 들고 그리고 몇 킬로를 걸어서 그 교회까지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사님,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 동료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교회 묘지에 묻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러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면 이곳에 묻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규칙입니다. 병사들은 실망했습니다. 좀 묻어주지 하는 생각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신을 둘러매고 다시 돌아가는데, 목사님께서 그렇지만 교회 울타리 밖에는 묻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묻고 가시죠. 그거라도 고맙다 해서 교회 울타리 밖에다가 묻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고 상부로부터 부대 진지를 옮기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옮겨가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 어제 묻었던 그 친구 묘지 한번 가서 친구 인사나 하고 가자. 그래서 다시 또 교회 묘지까지 가서 본 거예요. 그런데 어제와 오늘의 상황이 달라져 있습니다. 지형이 바뀌어 있습니다. 목사님께 이게 어찌된 일인가 물었더니 목사님 나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밤새 잠을 못 잤다고.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울타리를 묘지 밖으로 둘러쳤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울타리 밖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그러나 주님께서 그 울타리를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것이구나.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 보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울타리가 쳐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울타리를 넓혀주셨고 그렇게 넓혀주셔서 오늘날 우리까지도 그 구원의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그들에게는 울타리가 넓혀져 있지 않았는데 이제 너희들에게까지도 울타리가 이렇게 넓혀졌으니 이 구원의 대열에 합류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베드로는 그렇게 설교했던 것이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던 것이고 초대교회에 3,000명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야기 하나만 들려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만화 아니면 또 책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글과 만화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한 권으로 책으로 만들어져 나온 것 중에 제가 한 꼭지 그 중에 일부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을 알기 위해 세상의 모든 사막을 다닐 필요는 없다. 단 하나의 사막이라도 모래바람을 뚫고 끝까지 다녀왔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생선의 맛을 알기 위해 세상의 모든 생선을 다 먹어볼 필요는 없다. 단 하나의 생선이라도 머리부터 뼈까지 남김없이 먹어봤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진정한 사랑을 알기 위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마주할 이유는 없다. 단 한 사람과의 사랑이어도 뼛속까지 사무치는 것이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단 한 사람과의 사랑이어도 뼛속까지 사무치는 것이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 문장을 계속 몇 번이나 되뇌이면서 읽어보았어요. 이 저자는 단 한 사람과의 사랑이어도 뼛속까지 사무치는 것이었다면 할 때 어떤 사람을 머릿속에다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자꾸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단 한 사람과의 사랑이어도 뼛속까지 사무치는 것이었다면 할 때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뼛속까지 사무치는 사랑이라면 이것으로 족하다. 이것으로 족하다.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말씀 앞에 섰을 때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뼛속까지 사무치는 사랑의 출발점이 될 것이고 주님은 거기로부터 출발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말씀 앞에 찔림이 있고 다시 태어남이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찔림이 있어야 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며 자복하는 일이 있어야 할진데 신앙의 선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과의 사랑이어도 뼛속까지 사무치는 것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만을 구주로 섬기면서 나아가는 구원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